시편 66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이사야서 43장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절에서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두셨습니다 하는 구절은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학자들은 이사야 시대의 왕으로 있던 히스기야가 지은 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시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찬양은 피조물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1절에서 온 땅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환호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이 온 땅입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대상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노래하기를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라고 말하거나 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찬양하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있는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만약에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는 돌과 같은 존재들조차도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사실 온 땅과 만물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본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새들로서 그 존재하는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들에 핀 꽃들과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도 역시 그 나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조약들조차도 그 존재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모든 피조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위기가 올 때마다 출애굽의 구원을 되새기면서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아수르의 침략도 역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인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십자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위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역시 범죄한 후에 기록한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도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개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하나님이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연단하셨다고 말하고 11절과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단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고 또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사람을 시켜서 머리를 짓밟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주님께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이 주신 시련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 것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국이 아수르 침공이 그들에게 큰 시련거리였기 때문에 또 연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자신도 역시 개인적인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단, 시련, 그리고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 달갑지 않고 환영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비록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역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역시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